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이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여 3번 부르시고 회개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새로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이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냥 무덤덤이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내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 고백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전심으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더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4절 고백했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 한번 더 보세요. 나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나를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팔을 의지하 마지막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기 2절 보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우리가 이럴 때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해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력 영감 영분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비전교회를 다시 한번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림받는 하늘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일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입술에게 강함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고 싶은 그 말씀 제한 없이 말해달라고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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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29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개인 간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시고 또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시고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10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그 금식 기도회 동안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참하기 원하신 분들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문명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본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행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케 하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늘비전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자로 승리케 하소서. 기도로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울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신 비전 다 이루시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윤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늘 힘껏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390장,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등짝을 때리기는 거리가 머니까 네네 눈과 눈을 맞추시면서요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걸 가지고 비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유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의 비유의 대상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오늘처럼 오늘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뭘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복된 일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대요? 수근수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수근수근하는 이 병들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왜 수근수근했냐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저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해서 같이 먹는 거, 이 먹는 은혜를 왜 이렇게 그 먹는 공동체를, 식사 공동체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근수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인가요? 세리와 죄인들은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나라고 시험하러 왔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기도 합니다. 본문은 먼저 첫 번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뭘 달라 그럽니까? 분깃을 달라 그럽니다.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둘째 아들이 호시탐탐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런 아들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딸이나 아들 중에서요 늘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산이라는 것은요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아빠 빨리 좀 죽어라.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아빠 빨리 좀 죽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 빨리 좀 죽어, 엄마 유산 좀 내가 받게. 그러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빨리 주구마, 이렇게 했습니까?
머리를 쥐어 뜯겠죠.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뭘 줬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란 말은 내가 차남으로서 둘째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분깃, 목, 유산, 이게 있다는 거죠. 그걸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뭘 원했다고요? 분깃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뭘 줬죠?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분깃이란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분, 전체가 아니라 부분, 또 목, 일부분, 각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몫이 있다는 거죠. 장자의 몫은요, 아버지의 3분의 1을 장자가 유산을 얻을 수 있고 차남은 3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림이라는 얘기는, 살림은 이 헬라어로요 비오스라는 뜻인데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삶, 그리고 생애, 생명, 재물, 또 이런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저에게 몫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는 만약에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분리됩니다. 그런 아버지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 뭘 줬냐면, 또 첫째 아들에게 뭘 줬냐면 살림을 살 수 있는, 그 분가할 수 있는 돈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분깃을 주면 아들과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림을 살 수 있는, 그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 재산을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연을 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또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부모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너무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어찌 보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낭비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듣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그겁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랑, 또 혹여나 우리의 평범한 우리들의 사랑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거룩한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사랑하지만 비도덕적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왜 너 화를 내니? 나는 거룩한 사람뿐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영적인 사람뿐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사람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고 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거야.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나쁜 아들, 못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가슴이 꽉 막힐 것과 같은 그런 압박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랍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훼라고 부를 때마다, 야훼라고 쓸 때마다 그들은 몸을 목욕하고 붓을 씻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다시 야훼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진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성인들이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특별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배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시대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훈련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3년 반 동안 보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보았을 거다. 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도 저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작은 물고기와 또 보리떡 가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와 7방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였다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남은 것이 또 12바구니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잠을 깊이 잤겠습니까? 어쩜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했을까? 그리고 또 12바구니를 우리가 다 남긴 거 아니냐? 나병 환자를요 무려 10명이나 고쳤는데 손 하나 안수하지 않고요, 그냥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줘라 라고 했더니 가는 길에 몸이 다 낫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이요, 여러분들 그날 저녁에도 잠을 제대로 잤겠냐 말이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를요 무려 10명이나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극률한 눈빛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현장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 극률이 많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닫게 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는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둘째 아들이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그 뜻은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아버지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죽으세요. 이 둘째 아들은 뭐에 관심이 더 많죠? 아버지 재산, 돈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저 같으면요, 이 그 아들이 제 아들이라면요, 저는 당장 내쫓았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 카드 있으면 그것도 빼앗고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내쫓았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배가 불러서 그렇고 평안해서 그렇지, 네가 빈손으로 나가봐라. 얼마나 고생하냐. 저는 그리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내쫓아 버렸을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호적에서 그 아들을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최고다. 어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니?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를 그냥 먼저 보내고 네가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귀한 아들이냐. 여러분들이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요, 불꽃놀이를 할 때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요, 뻥 하고 하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던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호되게 뭐라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살림을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해 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늘 축복해 주시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태양빛을 골고루 비춰주시고요 비를 비춰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가지고요 마치 대한민국을 다,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모임으로,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그 장소가 밝아져요.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그곳에요 교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요 밝아지고요 경제가 살아나고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상가에 시커멓고 아주 볼품없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냥 건물 안쪽에다가요 월드비전 교회 안산성전을 세워놨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그 지역이 얼마나 밝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깨끗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교회를 이렇게 옮겨서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교회를 옮겨서 갔는데, 이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3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오 목사 뒤를 한번 둘러봐봐. 그래서 제가 뒤를 둘러봤어요.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점치는 무당집이 그 깃발이 6개나 달려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문을 열면 바로 뭐 몇 미터도 안 돼, 50미터도 안 되는 그 문 열면 바로 무당집이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 목사 이거 다 물리쳐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늘비전교회 복귀하는 그때까지요 하나 딱 빼놓고, 교회에서 가장 먼 그 점집 하나 빼놓고요 다 깃발이 다 뽑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앞에 있는 이 무당 깃발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한번 꽂고 나니까요 밤에, 이분들은 밤에 이사하더라고요. 그냥 이사하는 것도 모르고 밤에 이사하고요 이사 들어올 때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야 승리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깃발이 또 꽂혀 있더라고요. 또 희한한 게 들어왔네 그러면서요. 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식당을 가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그 주인들이, 우리가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금방 성도인 줄 알아요.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왜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할 때 뭘 꼭 기도합니까? 식당의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 그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묶어주고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풀어주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내가
먼 길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맨손으로 내쫓아 보내고, 그러면 고생하면 하루 이틀 있다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보내줘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돈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서 올 줄은 이 아버지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뚝 떼어서요 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먼 타국 땅으로 아마 2000년 전에요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가려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도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들과 또 얼마나 많은 재산과 가축을 끌고 갔겠냔 말이에요. 먼 땅에 가서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는 그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는 아마 몇 년 동안 그런 향락의 생활에 빠져들어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망할 것 뻔히 알고 허비할 것 뻔히 알고 다 써서 거렁뱅이가 될 걸 뻔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막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전쟁 나가면은 왕이 앞장서서 막 전쟁을 하면 우리도 그게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전쟁하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왕 필요 없다.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세우면 왕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다 이렇게 착출해가지고 군사로 또 군인으로 착출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밭을 이 왕에게 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의 그 밭을 다 읽어야 한다. 그리고 소산에 너희들이 갇힌 그 밭에 좋은 소산 농수산물을요 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왕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비나 또 소년이나 이렇게 잘생긴 아름답고 있는 소년들은 다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왕 세우라는 거예요? 왕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왕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막 그 마음속에 그 욕심을 품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안 주다가요 하도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둘째 아들도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길로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는요 아버지 품에서 눈치 보면서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맛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요 공부 안 하겠다 그러고 집 나가겠다 그러고 처음에는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면 되냐, 또 와가지고요 뭐 공부 안 하겠다 그러고 집 나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다가요 하도 그러면요 그냥 나가라, 한번 나가봐라.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세요. 너 나가라, 너 살림살이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보냈는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슬픔과 괴로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수록 그 슬픔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이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그 아픔과 괴로움은 더 커져만 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면 지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큼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기 위하여 그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요, 취직을 해요. 돼지 치는 그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다 안 되니까요, 이제는 돼지 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돼지 치는 것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죽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악재가 겹쳐 있으니까요, 그는 돼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신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져가지고요, 세상에서 막 허랑방랑할 때는 아버지 눈금만큼 생각하지 않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그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집에서는 가정 예배지만 기숙사에서는 기숙사 예배라고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드리면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저희는 이제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못 부르니까 그냥 형님 해요. 저는 20대고 그분은 막 40대 50대인데 그냥 형님 해요. 같이 기숙사에 있으니까 형님이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이거 지극한데 오셨냐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요 막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막 엄청 잘 되고 났는데요, 그게 막 안 들리더라는 거죠. 다 까먹었대요. 그리고 사업이 홀라당 망하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왔다는 거죠. 아유, 그러면 형님 학비는 낼 수 있냐고. 학비도 못 낸대요. 진작 좀 오지, 진작 좀. 네네. 다 홀라당 망하고 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서야 얻게 됐다는 거죠.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 두 번째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지. 이거를요 계속 외우면서요, 그 먼 곳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날 품꾼으로 날 내치지 않고 그래도 종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러면서요, 올 때까지 계속 내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4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달려가는 사랑이에요.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먼 거리에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다가 멀리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요, 그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도 아버지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가부장적인 이 엄청난 그런 체면을 중요시하고 또 이런 그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 아버지가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 비록 아들이지만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정말 너무나도 힘겨웠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몸은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아들에게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막 달려가기 시작했다.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요, 먼 곳에서 그냥 기다리면 그 아들이 올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한 번도 잃어버리고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발견하시고 달려오는 그 모습에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들이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어땠을까요? 아이고, 아버지가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 도망갔을까요? 안 그랬어요. 아들은 느끼는 거예요. 날 향하여 달려오는구나.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의 그 참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저 같으면요, 와락 끌어 안으려고 하다가 저기 100m에서부터 뭐가 느껴져요? 돼지똥 냄새가 느껴질 거예요. 아이고, 야, 씻고 와라, 씻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안았을 뿐 아니라 뭐 하기 시작했대요? 입 맞추기 시작했대요. 그 더러운 아들, 그 냄새나는 아들을요, 이제는 입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내 죄가 깨끗해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럽고 냄새나도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고 입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랬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제 품꾼의 아내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막 이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고 막 입 맞추기 바빠요. 막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막 이러는데 아들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늘과 나는 아들 품꾼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놀라운 사랑, 오늘도 주님의 안으심과 주님의 그 입맞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아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난 이후에도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냄새나고 들어온 나를 안아주시고 입맞추심에 이 아들은 완전히 그냥 녹아내려졌다는 거죠. 이 아들이 세 가지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버지의 반응은요, 종들에게 뭐라 그러면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아들에게 입혀줘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제일 좋은 옷은 언제 입냐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왔든지 또 아주 고위 관리들이 왔을 때요, 그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요, 제일 좋은 옷 꺼내와라. 그 얘기는 뭐죠? 이 아들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손님이다,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종이니까 신을 신었겠어요? 안 신었겠어요? 신지도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찐소를 잡아다가요, 잔치하자는 거죠. 이 살찐소는요, 그냥 가정에서만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겠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아나왔고 또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살찐소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할 거니까 잠깐 할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첫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둘째 아들만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첫째와 둘째를 모두 다 사랑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가 나 있는 이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와락 안았는데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그가 문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을 권합니다. 맏아들은요, 종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파티를 한 번도 안 열어주는데,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허비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파티를 열어준 것에 대하여 그는 몹시 못마땅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래요? 그 첫째 아들 것이라는 거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파티는요, 둘째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참석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첫째와 둘째는 다 종처럼 살았어요.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요 종처럼 일했고요, 둘째는 집 바깥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했을지 안 했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둘째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 또 화가 나 있는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자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잔치에 초청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인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그 사랑을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자비로운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요 승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직 주께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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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비함으로, 주님께서 자비하셨으므로 우리도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둘째든 첫째든 셋째든 뭐 막내든 뭐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꼭 마음에 품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우리 1시 40분 50분부터 또 기도회가 있고 또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3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고요. 계속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의 종도 남녀 주의 종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내려가시다가 여자 화장실 앞에 또 이렇게 하루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첫째라도 둘째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달려와 주시는 그 사랑, 안아주며 입맞추는 그 사랑, 여전히 기다리며 아들만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사랑, 아들이 원하면 풀어주며 축복해주는 그 사랑,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덧입는 그 은혜와 축복이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8월 만나를 판매 중에 있으니까 꼭 8월달 만나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앞나가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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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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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앞나가신 주님